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이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서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사실상 에필로그의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1절에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요. 사실 앞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사들 중에 뭐 부인과 첩이 많았다, 뭐 아들들이 자식들이 많았다, 뭐 이런 것이 그다지 사사기에서는 좋은 뭐랄까요, 그런 의미,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굉장히 나쁜 의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레위 사람의 첩이 있었고요.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행음은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첩이 남편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첩이 진짜 행음을 했다면 남편이 굳이 이 첩을 찾아가서 데려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거의 이거는 당시 기준으로는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둘 사이에 있었고 이 첩이 남편을 싫어해서 떠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이 남편이 이제 이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첩의 장인이 3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베풀고요. 4일째 되는 날 이제 이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데 붙잡고 하루 더 머물게 하고 또 하루 더 머물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환대는 좋은데 과잉 환대, 좀 과한 거죠. 과잉 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그냥 다섯째 날 먹기만 먹고 아마도 술은 안 먹었나 보죠. 그냥 떠납니다. 아무래도 조금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멀리 가진 못했겠죠. 음, 그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같이 간 이 종이 여부스에 머물자고 일단 제안을 합니다. 여부스는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여부스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거기는 외인,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있는 완벽하게 정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좋지 않다. 그러니 완벽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된 기브아 혹은 라마로 가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성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하룻밤 머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상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 성읍의 그 거리라고 하는 곳은 이 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특히나 이런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들을 환대하고 자기 집에서 재워주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그런 시대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뭐랄까요? 굉장히 뭐 단순히 불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불신앙은 기본이고요. 어떤 사회적인 안정감조차도 없는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데 뭔가 이제 그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할렘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위험한 느낌이 드는 뭐 그런 지역이 마치 오늘 등장하는 기부아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는 사실 이 두 번째 에피소드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 앞서 앞에서 보았던 그 에필로그의 첫 번째 에피소드 미가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결국 어, 불신앙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사실은 여부스보다는 기브아가 더 안전하고 또한 뭐 당연히 의로운 도시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것인데 사실 같은 종교, 같은 믿음, 같은 민족이어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에서는 그것이 이방의 어떤 도시, 이방의 지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나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뭔가 안전하고 믿을만하며 뭔가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 그런 지역, 그런 집단인가? 아니면 전혀 믿지 못할 그런 뭔가 사람 혹은 집단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내가 믿을만하며 오직 주의 사람이며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